글 하나 좀 띄워봐 주세요. 제목이 자식 키워보면 뼈저리게 깨닫는 현실이라는 글인데 제가 보고 너무 마음에 공감이 돼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퍼줘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힘들 때 나만 찾고 괜찮으면 연락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원망할 자식은 원망합니다. 부모 말보다 친구 말을 더 믿습니다. 끝없는 걱정이 부모의 운명입니다. 말보다 등 돌릴 때 더 상처받습니다. 기대할수록 실망도 큽니다. 늙을수록 자식보다 돈이 났습니다. 그래도 결국 사랑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의 공감되는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식들 보면 우리에게 늘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늘 근심, 걱정 끼치는 우리 자녀이기도 하죠. 자식이 어리면 어린 대로 또 크면 큰 대로 정말 속 안 썩이고 걱정 안 끼치는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집이나 자식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파 보지 않은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부모님께 속 썩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예수님도 부모님 속을 엄청 썩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 안 따라가고 제멋대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부모가 그 예수님을 찾느라고 엄청 고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야, 예수님도 부모님 속 새겼네? 라는 생각이 언뜻 보면 들어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이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경우가, 잘 들어보세요, 꼭 자식이 잘못한 경우만 그럴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스스로 부모가 속 썩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 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그게 도대체 뭘까 할 때 자식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욕,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소유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을 막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또 근심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막 속이 썩는 거죠. 물론 내가 낳고 길렀으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이 자식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시편 127편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가 내 거이기 이전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져야 될 대전제, 대명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인정하자,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뭐 하나님이 우리 자식 뺏어가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억하기만 해도요, 자식 때문에 정말 속 썩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아니, 사라질 거예요. 자,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로서 참 잘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철저하게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구약 율법에 의하면 뭘 받게 돼 있죠?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8일 되었을 때 정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로 치면 유하세례 받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해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절기잖아요.
바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던 그런 절기, 유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이때 해마다 매년 빠짐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온 가족을 대동해서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동네는 갈릴리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도보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지금 제가 거리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사당동에서 대전까지 가는 정도 거리예요. 대전까지 가는 거리. 보통 사람이 보폭 어린아이까지 포함을 해서 20에서 25km 하루씩 이동을 했다라고 치면은 최소 5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걸리는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요, 가는데 일주일, 돌아오는데 일주일, 그리고 거기서 6월절 무교절 지키는데 또 일주일, 그리고 가기 전에 여행 준비하는데 한 3, 4일, 갔다 돌아와서 짐 풀고 정리하는데 3, 4일.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6월절 행사 절기 지키려고 한 번 갔다 오려면 얼마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꼬박 한 달 걸리는 거예요.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3주 이상 걸리는 거죠. 그 한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긴 시간과 긴 거리와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해마다 예수님을 데리고 그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1년에 한 달을 그렇게 허비를 한다면 여러분 생계와 생업에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특히 부모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때 항상 이 부분에 여러분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들은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아깝고 내 어떤 노력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이 아이들이 점점 좀 자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중3, 고3 막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걱정이 막 태산인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말리는 거죠. 얘야, 너는 지금 아직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가 아니야. 너는 공부와 더 가까워져야 돼. 너는 성적에 더 가까워져야 돼.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걱정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교육전도사 할 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찾아와서 전도사님, 우리 언제 보내줄 거예요? 막 와서 항의하고 따지는 경우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막 그 중고등부 학교 때 은혜 받고 좋아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막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막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인데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러고, 요즘 너무 애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성경 보지 말고 좀 책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중 메시지 아니에요. 이중 메시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물론 공부할 때가 있죠. 중3, 고3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혼선을 느끼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또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한 시간, 정해진 그 날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아버지 집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고3이라고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내일이 시험이라고 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유아기 때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 영유아기 때부터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년기 52절에는
소년기,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의 또 모습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늘 해마다 반복되던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지만 당시 관습을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당시 이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보통은 한 동네가 이 집단으로 단체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뭐 친척, 친구 다 포함을 해서 같이 우 갔다가 우 오는 거죠. 근데 이때 이동을 할 때 주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동을,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어요. 아이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아빠 쪽이든 엄마 쪽이든 아무데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이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빠는 엄마 쪽에서 따라오겠지, 엄마는 아빠 쪽에서 따라오겠지, 이러고 이제 하루를 간 거예요. 하루를. 근데 하루길 가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아이가 없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얼굴은 사색이 되었을 것이고 심장은 벌렁벌렁 됐을 것이고 정말 끔찍했겠죠. 하늘이 노랗고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또 있을 때도 사실 있어요. 자식 키우다 보면 정말 별별 일 다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것도 성전에 갔다가 오는, 예배드리러 갔다 오는 그런 일 과정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놀다가 성경학교 하다가 수련회 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성경 하다가 아이들이 다치는 일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참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부모로서 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부모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전부 다 내 탓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책하며 자학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어찌 이 모든 일이 다 부모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 얼마나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학하고 자책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설령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마치 정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정신줄 놓지 말자. 시작. 정신줄 놓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신 바짝 쪼여매고 정신 차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 침착하고 담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막 부모가 먼저 막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끼리 서로 탓하면서 공격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되면요, 대부분 부부끼리 싸우는 거죠.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를 향하여서 막 공격하면서, 아니 당신은 애가 없는데도 살아준 줄도 모르고 뭐 했냐, 왜 자식 하나 똑바로 못 챙기냐,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냐, 그럼 또 엄마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당신은 아빠 맞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치고받고 싸운들 사라진 아이가 돌아옵니까? 저절로 나타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냐를 따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고 있을 배우자를 위해 안심시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면서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를 수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세 가지 태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때야말로 정말 부부가 더 마음을 합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부모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며칠 만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사흘 만에라고 찾았다 그랬어요.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 걸린 거죠.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다 보면 왜 3일이 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길을 갔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돌아오는데 며칠이면 돼요? 하루면 되잖아요. 돌아오면 하루.
그럼 며칠 만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틀이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루가 더 걸렸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물었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어요?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눈은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막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설명하면서 혹시 이런 아이 못 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아이를 소재를 물으면서 이렇게 찾으면서 올라간 거죠. 구석구석 뒤지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 3일이 걸린 거예요. 온통 거리를 헤매면서 안절부절 정신이 혼미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바로 성전으로 갔으면 며칠 걸린 거예요? 하루만 더 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틀 만에 사실은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의 전개의 하나의 포인트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성전부터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성전부터 올라가서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하나의 중요한 또 소스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이틀 동안 찾으면서 올라가면서 찾는 내내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다시는 혹시 우리 아이를 못 만나면 어떡하지? 아이가 혼자서 무섭고 놀라서 울고 있으면 어떡하지?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 심정이라면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지점에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냐?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대명제가 하나 있었죠. 뭐예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자 그랬죠. 바로 이것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부모로서 아이를 잃은 그 당황스러움과 근심 걱정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잊지 않았다면 세 가지 이제 적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거예요. 또 뻔한 답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내 자녀의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거든요. 이제 아들은 장가 갔고 딸은 이제 곧 시집 가는데, 이 아이들이 저 속을 썩일까요, 안 썩일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속 썩이고 있어요. 목사 아들 딸인데도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저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솔직히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내 아이의 인생이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때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내 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 이것을 끊임없이 저는 되새기고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아이들의 미래를 자꾸 맡기고 의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정말 여러분, 앞날이 걱정되고 속상하고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막 부모로서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감옥에 가 있을 때 할지라도, 저 자식은 누구 자식이다? 누구 자식이다? 하나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그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니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막상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46절, 47절에 보면 성전에서 선생들과 앉아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묻기도 하며 대답하니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길 정도였죠. 그러니까 안달난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모밖에. 근데 마리아는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감정이 욱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는 그냥 막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자꾸 난리가 났는데 애는 너무나 멀쩡하니까 안심이 되면서도 확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다그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일부 예배된 성가대 쪽에서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웃었는데요. 뭐 정말 막 욕 나오잖아요. 여기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소리 나오는 거죠.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너 여기서 혼자서 뭐 하고 있어? 엄마 아빠 잘 보고 따라왔어야지.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는 줄 알아? 근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한가하게 태평하게 율법이나 토론하고 있고 왜 그동안 안 썩이던 속을 이렇게 썩여? 엄마 아빠는 너 잘못된 줄 알고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이놈 새끼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어투가 보면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혼내고 있는 이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하고 왠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예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근심을 하냐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엄마한테 이렇게 콧구녕이 나고 막 울면서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뭘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세요? 여기 보면 마리아가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는 그 말을 지금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왜 근심하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세요? 하나님이신 줄 모르세요? 그러니 설령 저를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셨으면 근심하지 않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찾을 때도 응당 제가 아버지 집에 있겠거니 하고 성전으로 바로 오시지 뭐 하러 여기저기 저를 찾느라고 하루씩이나 더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엄마를 뭐 하는 거예요? 안쓰럽게 지금 걱정하는 거. 오히려 왜 그렇게 고생하셨냐 안쓰럽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몰랐던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마리아가 제일 잘 알죠. 자기 몸으로 나왔잖아요.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처녀의 몸으로 배가 불러왔고 정말 임신이 되어서 10달 만에 아이를 낳은 거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잘 알죠. 천사가 네가 잉태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언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자기 품 안에서 젖 먹이면서 똥기저귀 갈아 끼우면서 키운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12년 동안 이 예수님은 똥기저귀 안 찼을까? 좀 너무 경망스러운가요? 다 찬 거예요. 배밀이부터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1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키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로서 그냥 걱정 태산이 더 강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다 결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을 때 다 고백하죠. 하나님 잉태케 하셨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흐릿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키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걱정 근심만 하는 거죠. 걱정 근심부터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아이가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참 부모이신, 우리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가 어릴 때든 장성해서 출가해서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이미 50대, 60대가 되었을지라도 부모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그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녀를 언제든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12살이면 이제 성인식을 바로 앞둔 나이로서, 이 성인식을 13살에 했거든요. 12살은 그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성인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되어서 스스로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율법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면서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될 그런 책임을 부여받는 게 이게 성인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13살이 되기도 전인 12살 때부터 이미 막 율법 학자들과 함께 율법을 토론하고 대화할 정도로 굉장한 수준에 이미 이르렀던 것이죠. 심지어는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지 않습니까? 와, 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아마 그러면서 놀랐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그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말씀에 대하여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면서 뭐 했다는 거냐면 대화했다는 거예요. 토론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푹 빠져가지고 그 재미에, 그 흥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 성전에서 신앙적인 토론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12살 이전까지는요 보면 다 부모 의존적 신앙이에요.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면 말없이 군말 없이 다 따라다녀요. 근데 아이가 12살 이상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교회 가야 돼, 무조건 믿어,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이 청소년기 12살이면 이제 청소년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신앙은요 절대로 강요하거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뭐 해줘야 돼요? 대화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제 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 학교에 가면서 온갖 종류의 이제 지식들을 막 습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창조를 가르치는데 학교 갔더니 막 진화를 가르치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세상은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도래하기 전에 충분히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분을 놓고 부모님들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진리를 찾고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이 사춘기 오기 전에 이미 충분히 자기의 신앙을 충분히 확립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로 아이들과 무슨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밥 먹었냐? 학교 잘 갔다 와라. 공부는 어떻게 했냐? 맨날 여러분 하는 얘기들이 정말 신앙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온통 그냥 일상적인 얘기입니까? 물론 일상적인 얘기도 필요하죠. 공부하라는 얘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어릴 때 충분히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미 아이가 12살 이상 넘어서, 우리 아이는 벌써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요, 괜찮아요. 12살 이상 되면요 계속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형성된 신앙이 중고등부 지나고 청년 지나고 대학 가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적으로 자꾸 독립시키도록 집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애 주기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 보면은 이게 내 자식 맞나 싶을 그런 무시무시한 때가 오죠. 무슨 때가 옵니까? 네,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은 12살부터 이제 사춘기가 슬슬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실 12살 이전까지는 품 안의 자식이에요. 정말 엄마 아빠 하면 그냥 매달리고 뽀뽀하고 그냥 학교에서 있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다 집에 와서 얘기하고 어디 가면 아빠 손 꼭 붙잡고 가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껌딱지처럼 쫓아다녀요. 이럴 때는 마음껏 스킨십 해줘도 돼요. 그런데 12살 넘어가면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날부터 아이가 아빠가 아들 머리 이렇게 손 대려고 왜 이러세요? 손 못 대게 해요. 저도 여기 교회 와서 제가 이제 4년 정도 지났잖아요. 꼬맹이들 이쁘다 이렇게 해주던 애들이 4년 사이 이미 커가지고요 이제 머리 만져. 목사님 왜 이러세요? 아이들이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해요. 12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자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손만 대려고 하면 막 이러면서 막 소스라치게 막 싫어하죠. 이 사춘기 되면요 그런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대문같이 방문에 큰 대자보를 하나 딱 붙이더래. 어느 날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음. 가로 열고 특히 아빠 하고 가로 닫고. 솔직히 이런 거 보면 막 진짜 속상하죠. 애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컸잖아요. 여러분은 안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줄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대비하셔야 돼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그냥 아이를 쥐잡듯이 막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말이야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그 잔소리하면 애들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을 탈출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게 웃자고 하는 그림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화가 시작된 진짜 이유. 그림 잘 보세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딜 가니?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시작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사실은 우린 진화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애들 잔소리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소리 계속하면 아이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물고기가 집안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착각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12살 아이 예수가 당연히 부모를 따라오고 있을 줄 안 거예요. 이게 착각이었던 거죠. 그냥 이 아이가 어린애처럼 언제까지고 그냥 부모 뒤만 졸졸졸 따라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우리 자녀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따라가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죠? 엄마 아빠 따라가자 그러면 싫어하는 때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하고 친구들이랑 있고 싶어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오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엄마 아빠 품을 떠나려고 할 때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컸구나 하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꾸 떠나보내야 돼. 사춘기 때 한번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남자들은 군대 갈 때 한번 또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갈 때 아이들을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군대가 참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 중대장이 부모님들하고 카톡으로 이게 우리 아이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는데 감기약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문자 네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유치원 같이 참 걱정이에요. 사실은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아이 훈련소에 입소시켜 놓고 걱정되는지 엄마가 그 옆에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서 펜션을. 그리고 아이가 그 훈련 받을 때 야외로 나가는 그 훈련을 멀리서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찾는 거 우리 아이들 어디 있지? 심하죠. 이게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닌 거죠. 특히 결혼시킬 때는 무조건 끊어내야 합니다.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자녀가 결혼해서 부모 떠나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서운해서 못 견디는 부모들도 있대요.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 놓지 못하고 사사건건 참견하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다 도와주려고 하면 여러분 자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이 40대 50대가 되어서도 부모님께 와서 손 벌리면서 모든 걸 다 의지하려고 하면 좋겠습니까? 싫죠. 징글징글하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12살 넘었을 때 한 번은 조용히 부르세요. 얘야, 내가 사실은 너에게 알려줄 비밀이 있다. 사실은 너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제는 나를 찾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동심을 심어주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것도 필요하지만, 아니야, 엄마 아빠도 기도하지만 너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해.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언제까지 엄마 아빠만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를 찾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끊임없이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요,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찾아주는 것이 부모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이 가치관이 뿌리 깊은 이 서양에서는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요, 이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서 키우지 않는다. 우리는 막 그냥 왠지 막 부끄러워하면서 막 숨겨서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들을 막 만들어 주려고 오픈해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처음엔 다 이 아이들 태어났을 때 다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아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키우는데, 막상 하루하루 키우면서 이 아이가 유치원만 가도 이제 또래들과 경쟁하잖아요.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자꾸 아이를 막 경쟁으로 내몰고 다그치고, 그러면서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적인 아이로 자꾸 내몰면서 키우게 되더라. 그러면서 내 아이를 내 욕심으로 바라보면서 부모의 색깔로 물들이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자꾸 막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업을 모아보면요, 자식을 향한 부모가 원하는 직업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원하는 직업은 10개에서 15개밖에 안 된다는, 아이의 개성, 아이의 어떤 적성,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특징,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넌 이거 돼야 돼. 근데 자식이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럼 막 배신감 느끼고 괜히 키웠다고 막 그러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셨어요. 49절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나는 아버지의 일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일들로 사실은 번역이 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깨닫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아직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음을 알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18년 동안 부모님께 공양, 손정 받들면서 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리아가 말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이지? 근데 5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사실 내 자식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래서요, 훗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 어머니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 자식이 막 십자가 안 지고 막 이러고 가고 있으면 아마 당장 뛰어들어가지고 가로막으며 안 됩니다,
내 자식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막 이럴 거예요.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뒤에서 묵묵히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는 길을 바라봅니다. 왜?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 길이 저 길이구나. 저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 길을 갈 때 그래서 엄마로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끝까지 뒤에서 기도하며 묵묵히 바라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지 마음에 항상 두어야 될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통하 이루신 일들이 있다. 그 생각을 품고 우리 자녀를 향한 욕심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들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혹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돈만 하는 이 페류나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부모의 돈을 노리고. 미친놈이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그 또 피 묻은 칼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숨이 끊어져 가면서 가까스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주워요. 그게 뭐였냐면 아들의 엄지손톱이었습니다. 엄마를 찌르면서 그 칼에 베어서 손톱이 잘려 나간 거를 보고 엄마가 행여나 혹시 이것이 단서가 돼서 아들이 살인범으로 잡힐까 봐 엄마가 죽는 순간에 그것을 집어 삼키는 거죠. 목구멍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인간도 자식이라고 막 화가 치밀지만 사실 엄마에게는 그런 자식도 뭐예요? 자식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공공의 적이니 살인마니 욕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자식인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평생 자식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소중한 내 자식이라도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야 우리 자녀를 정말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세상 끝난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계속 맡기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 품 안의 자식인 것처럼 그냥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독립해서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떠날 때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고 기꺼이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내 욕심은 자꾸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내 자녀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부모도요, 평생 자녀 바라기 인생이 아니라 그 자녀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바라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참 수고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